요한복음 10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시는 세 번째 소개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전체에서 7개의 나는 무엇이다,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나는 누구다라는 소개가 나오는데 그중 세 번째가 나는 양의 문이다 라는 소개를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시는데 또 그 목자 되신 분이 양의 문이 되신다는 겁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의 양을 또 혹은 목자의 염소를 치는 그런 목자들은 거주지에서 그 양과 염소들이 풍성한 양식을 얻게 하기 위하여 때로 먼 목초지로 여행을 떠나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가 양들을 지킬 우리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나무나 또 여러 시설을 통해서 하지만 결국은 그 양을 지키는 것은 목자 자신이 그 우리의 문이 되어서 그곳에 누워서 잠을 잠으로써 그 양들이 우리 밖으로 그 간이로 설치된 우리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지키는 그러한 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자 자신이 양의 문이 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또 공동 우리로 이렇게 양들을 모아놓고 목초지가 가까운 경우에는 그 목초지에 갔다가 돌아오게 되면은 집집마다 양의 우리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나 능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되게 공동으로 양의 우리를 만들고 함께 돌본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양들이 다 때로는 섞여 있는 것이죠. 어떤 표식을 통해서 할 수도 있지만 익숙한 목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양들의 이름을 소리를 통해 호출하면 정확하게 그 목자에게로 자기의 목자에게로 양들이 다 따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양들이 양의 이름을 부르며 그 자신에게 속한 목자에게 간다라는 그 말씀. 그래서 이 선한 목자는 양을 알고 또 양도 그 목자를 알아서 그 목자의 소리를 듣고 양이 그 목자를 따라다닌다는 겁니다. 이 양과 목자의 아주 친밀한 이러한 관계가 바로 예수님과 우리와의 친밀한 관계 속에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목자가 그 일일이 표식을 가지고 그 양을 구별해서 찾는 것은 이미 선한 목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목자가 어느 소리를 내면 그 소리를 나의 목자구나라는 그러한 소리를 인식하고 따르는 그러한 그 모습 자체가 그것이 생명의 관계, 그것이 풍성한 삶의 관계라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삶의 풍성함이란 무엇일까?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삶, 풍성한 삶의 한 부분인 것은 분명합니다. 결핍과 기근과 무엇인가 늘 필요에 억눌려 있다면 풍성함은 아니겠죠. 그러나 그 모든 필요가 채워지고 넘치도록 채워지는 삶이 곧 풍성함일까라고 생각하면 우리의 삶의 필요가 채워지고 넘침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우리의 영적 부작용, 그것은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기보다는 도적과 같이 빼앗고 훔치고 죽이려고 멸망시키려고 오는 그러한 도적들에 끌려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양들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또 우리를 인도하는 그러한 선한 목자를 따라가기보다 도적을 따라갈 위험성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의 삶에 우리가 풍성함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우리에게 도리어 도적으로 끌려가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양과 목자의 친밀함 속에서 나의 목자의 음성을 알고 그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는 삶,
다윗이 고백한 대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부족함이 없는 것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없는 것이 아니라, 광야가 없는 것이 아니라, 연약함과 부족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연약함과 부족함 속에서도 채워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고난이 없는 삶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그 목자가 나의 삶을 인도하시며 누리는 풍성한 삶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소개하셨습니다. 9절 10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나는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해 들어오는 사람은 구원을 얻고 들어오고 나가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 도둑은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온다.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되 더욱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다.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구원의 문이심을 설명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통해 들어오는 사람은 구원을 얻고 들어오고 나가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이 구원의 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의 문이 되신 예수님과 가까이 동행하며 그분과 연합하는 삶 속에는 꼴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문이십니다. 너무 배타적인 주장 아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세상의 이데올로기요 또 도적의 소리들입니다. 구원의 문, 진리의 문,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다른 종교, 다른 사상에도 여러 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문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 세상에서 이 세상으로 옮기는 문입니다. 그저 죽음의 세상 아래서 또 다른 죽음의 그늘 아래로 옮기는 것뿐입니다. 어느 세상의 종교와 어느 세상의 사상에서 영원한 생명을 말했습니까? 죽음을 이긴다는 주장을 들어보셨습니까? 죽음을 이기는 생명의 문이라는 주장을 한 이가 없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그런 주장을 한 이가 오직 예수님뿐이고 그런 말씀을 주신 분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있는데 왜 다른 종교에도 문이 있고 영생의 문이 있고 구원의 문이 있다고 말합니까? 돌고 도는 인생이라고 말하고 그냥 죽음의 이 세상에서 또 다른 이 세상의 방으로 옮기는 그러한 주장만 하는 것과 어떻게 죽음에서 생명으로 그리고 영원한 생명으로 그리고 이 땅에서도 풍성한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이 진리의 말씀을 배타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이 전혀 배타적이지 않은 것은 9절 말씀해 보시면 누구든지 나를 통해 들어오는 사람은 누구든지 얼마나 열려있는 문입니까? 누구든지. 요한계시록 3장 7절 8절에 보면 이 구원의 문은 열린 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 8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 거룩하고 참되신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이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행위들을 안다. 보라,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아무도 그 문을 닫을 수가 없다. 이는 내게 힘이 약한 가운데서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열린 문입니다.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은 구원의 문이시며 그 구원의 문은 활짝 열려 있는 문이며 그분께서 닫기 전까지 아무도 그 문을 닫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예배당에 여러분들이 들어오실 때 열린 문으로 들어오신 분은 문이라는 것 자체도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그냥 들어오셨을 겁니다. 열린 문을 들어올 때 어떤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아무런 문이라는 걸 의식하지도 못하고 우리는 들어오는 겁니다. 구원의 문은 이렇게 활짝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배타적이다 라는 이 주장으로 이 구원의 문, 열려있는 구원의 문, 이 양의 문, 우리의 진정한 목자 되신 그분께로 가는 것을 방해하고 공격하는 것은 인간의 거짓된 이데올로기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에게 와닿지 않고 그것을 배타적이라고만 생각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이 문은 열린 문이면서 동시에 좁은 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서 이 구원의 문이 좁은 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13절 14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 그곳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은 험해 그곳을 찾는 사람은 적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험하라고 말했습니다. 왜 좁은 문일까요? 이 문이 좁은 문인 까닭은 열려 있는데 왜 좁은 문일까요? 그것은 인간의 완악한 마음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어진 선물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매우 좁은 마음이기 때문에 좁은 문입니다. 우리 인간의 죄악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인간의 마음이 자신의 노력, 자신의 공로, 자신의 의를 끊임없이 주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십자가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려 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그리스도의 의, 그리스도의 공로와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들어갈 수 있는 문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좁은 문인 것입니다. 그 문은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래서 이 문은 좁은 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 그리고 사고방식, 그리고 세계관, 죽음의 그늘 아래 있는 속한 것들로는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문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좁은 문입니다. 그래서 그 길은 때로 험해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험한 일만 생기기 때문에 좁은 문이요 험한 길이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 문으로 들어가서 그 길로 걸어갈 때 누리는 이 풍성한 생명의 삶을 누리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를 속이고 우리가 그 양의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도적질하려고 하고 그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가로막고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사로잡고 있기에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구원의 문 되신 예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너무나 많은 방해물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좁은 문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철로 역정에 보면은 크리스찬의 그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끝까지 방해하는 세력들이 우리가 영원한 그 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는 사단의 공격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좁은 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 구원의 문이 되신 그 예수님이 그 문은 열려 있는 문인데 또한 좁은 문인 겁니다. 왜 좁은 문일까요? 우리가 그 문으로 들어갈 때 얼마나 풍성한 삶이 그 생명의 삶이 약속되어 있는지를 사단이 더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를 속이고 그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포기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길이라고 하고 예수님만이 진리라고 하고 예수님만이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이라는 것을 이 세상의 이데올로기로 이념으로 그것은 배타적인 거다, 독선적인 거다, 이러한 말로써 현혹하면서
다른 구원의 문이 있는 것처럼 속이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에 구원의 문이 있다고 말합니까? 어디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말합니까? 라고 우리는 반문해야 함에도 그러한 주장에 눌려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생명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양의 문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문, 열린 문, 좁은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문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생명을 얻는다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분을 믿을 때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긴다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리고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풍성한 생명을 누린다는 겁니다. 10장 10절의 말씀을 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10절 시작.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되 더욱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 풍성한 생명이란 어떤 삶일까요? 1차적으로는 우리의 삶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며, 또한 우리의 삶 속에 메마름 속에 우리의 해가람을 주시고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고, 또한 공고함 가운데 기쁨을 주시고, 그 모든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부족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삶인 것이죠. 많은 것이 있어야만 기쁜 것이 풍성함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풍성함인 줄로 믿습니다. 어제 M센터에서 설교를 마치고 우리 M센터 근처에서 기업을 하시는 우리 황재익 장로님 사업장에서 그 회사 구내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하고 올라오는데, 그 회사 안에 우리 황 장로님이 감사운동, 사랑운동을 하시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직원들이 그 이른 아침에 모여서 감사를 외치고 청소를 하고 하는데 감사랑이라는 말을 쓰시더라고요. 감사와 사랑을 합친 거더라고요. 감사랑 합니다. 난 무슨 말인지 사투리인 줄 알았어요. 감사와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감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다 알아듣는 거예요. 그 직원들은 그 벽에 그 직원들이 쓴 감사의 내용들을 보는데 깜짝 놀랐어요. 무슨 어떤 교회보다도 더 성령 충만한 그 감사의 내용들이 그냥 빼곡하게 벽에 있는데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아니겠죠. 물론 예배도 드리고 하지만 그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의 감사를 가리키고 사랑을 가리키고, 그래서 그 감사 내용들을 다 빼곡하게 해서, 거기에는 우리나라 직원도 있지만 이주민 노동자들도 많이 있겠죠. 감사해서 그 감사를 그렇게 빼곡히 써가는 게 그게 풍성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 더 많은 것을 가지지 않으면 늘 결핍된 것이라면 그것은 풍성한 삶이 아니겠죠. 항상 기준을 무엇으로 세우느냐가 우리의 삶은 항상 부족하기도 하고 풍성하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정말 힘겹게 살아가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기준을 무엇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은 갑자기 풍성함이 될 수도 있어요. 감사와 사랑, 이것이 우리의 풍성한 삶의 중요한 증거가 아닐까요? 무화과 나무가 싹이 트지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올리브 나무에 수확이 없을지라도 난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다. 이게 풍성함이 아닐까요?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우리 안에 양떼가 없을지라도 목자 되신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풍성함입니다. 두 번째로 더 나아간다면 이 풍성함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우상에 저항하고
불의에 저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에 대하여 저항하고 생명을 죽이고 생명을 해치는 하나님의 이 생명의 역사를 거스르는 일을 저항하는 일도 풍성함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보네포라는 분이 독일의 젊은 신학자였죠. 베를린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다 마쳤는데 그는 더 깊이 신학을 연구하기 위하여 뉴욕에 있는 유니온 신학교에 가서 박사 후의 과정을 공부합니다. 그때가 1930년 정도일 겁니다. 그 뉴욕의 풍성한, 아마 그 당시에 전 세계에서 가장 풍성한 나라가 아니었을까. 그 당시 뉴욕 맨하탄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유니온 신학교에서 하는데 이미 그때 유니온 신학교는 자유주의 신학화 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그런 것을 점점 버리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때부터 이미. 그러나 보네포는 베를린, 독일에서 있었지만 그는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미국의 풍성함을 보면서 그 당시에 고국에는 이 나치 정권에 의해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그가 마음만 먹으면 고국의 그 아픔을 외면하고 그는 미국의 풍요함에 젖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나의 인생의 풍성함은 무엇인가? 그런 고민 앞에 서서 그는 뉴욕의 풍요로운 생활을 내려놓고 다시 독일로 들어가죠. 그때부터 보네포의 삶은 고난이 시작이 된 겁니다. 1938년도 많은 독일 고백교회의 목회자들이 나치의 충성을 서약하고 그러한 불의에 저항하지 못하고 따라가고 있었을 때 그는 저항을 결심하죠.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어떤 세상의 이념과 정치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이 고백. 주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이 풍성함의 기준이 무엇일까? 그가 뉴욕의 풍성함에 그저 안주하며 살아갈 수 있었지만 그는 고국으로 돌아가는 길을 선택함으로 그는 결국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그가 남겨놨던 글, 정신이 바로 풍성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인한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그는 자신의 많은 고백 속에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부정하는 그 뉴욕의 유니온 신학교의 신학에 그는 저항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그 신학에 그는 저항했어요. 그리고 자신을 우상화하는 그런 권력에 저항했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 고백 속에 그는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풍성함이란 무엇일까? 더 나아가 이렇게 우리가 시대의 우상, 이 낙태를 당연시하는 이 시대 속에 생명을 지키는 운동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풍성함이에요. 그리고 이 시대의 잘못된 이데올로기를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풍성한 생명입니다. 이 풍성한 생명은 더 나아가서 흘러가는 겁니다. 생명만이 생명을 낳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듭난 생명만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의 역사가 흘러가는 겁니다. 사람만이 사람을 낳을 수 있어요. 그것처럼 생명을 가진 이들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이들이 생명의 복음을 전할 때 그 생명이 태어나는 겁니다.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는 것, 그래서 또 다른 생명이 태어나는 것이 풍성한 생명이에요. 그리고 나의 것을 가지고 흘러보낼 수 있는 것이 풍성함입니다. 나의 것으로만 가득 채우는 삶이 아니라 흘러보내는 삶, 생명을 전하고 생명의 삶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흘러보낼 수 있는 것, 그것이 풍성한 삶일 것입니다.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 그렇게 그 시대의 삶으로 이야기를 시작하셔서 양의 문이 되는 나는 구원의 문이 되며, 이 문은 열린 문이며 이 문은 또한 좁은 문이나 이 문으로 들어갈 때 생명을 얻게 되고 더 풍성한 삶을 얻게 될 것이다. 필요를 채우는 정도의 풍성함이 아니라 어떠한 시대의 우상과 불의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흐름에 대해서도 기쁘게 저항하고 그리고 담대하게 저항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풍성함이죠. 그리고 그 생명을 또 낳고 전하고 그 생명을 흘러보내는 그러한 삶이 풍성한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에 이런 풍성한 생명의 삶의 역사가 일어나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의 문이 되신 예수님, 열린 문이며 좁은 문인 신 예수님, 오직 유일한 구원의 문이신 예수님, 그 문으로 들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문으로 들어가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을 누리며 풍성히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 풍성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풍성한 삶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이 시대에 불의에 저항하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헛된 이념에 저항하며 이 시대의 풍요로 나타나는 상징, 이 풍요의 우상을 거절하고 생명을 흘려보내며 순교의 각오로 승리할 수 있는 생명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열린 문이 되시고 구원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생명이 넘쳐나고 풍성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짐을 확신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주여 한번 외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귀하고 놀라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양의 문이 되시며 구원의 문이 되시고 우리를 좁은 문으로 인도하시되 그 문으로 들어가는 자들이 참되고 아름답고 풍성한 생명을 누리시게 하신 것을 확신하며 나아가니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우리의 삶 속에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 깊은 교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고 누릴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보다 더 중요하신, 더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게 되는 것을 신뢰하오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만나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새겨짐을 통하여 우리가 그 좁은 문으로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생명을 허락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만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남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만남의 주인이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주체가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풍성한 은혜가 우리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돌봐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또 기도할 때 그 풍성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것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죽이는 모든 사상들과 그 모든 흐름들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생명을 살리는 일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태와 동성애와 또 무분별한 쾌락을 즐기려고 하는 모든 행위들이, 또한 시도들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생명을 살려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소망하며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귀하고 놀라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함께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 통해서 우리가 새 힘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생명을 살려내는 삶을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을 깊이 누리는 그 삶 속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삶으로 드러날 수 있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생명을 살려내는 일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생명을 죽이고자 하는 그러한 많은 시도들이 있습니다. 그 생명에 대한 왜곡을 하나님 가져오고자 하는 많은 이데올로기들과 여러 가지 사상들, 또 흐름들, 시도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한 문화를 만들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멈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것을 멈추게 하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그 풍성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살려내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생명을 살리는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놀랍고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아버지 우리 안에 풍성함이 넘칠 수 있도록 주여 지켜보아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으로 하나님 생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 풍성한 생명이 나눠질 수 있도록 우리가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세임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낙태와 동성애 그리고 무분별한 쾌락을 하나님 조장하는 이 모든 문화들을 하나님 우리가 넘어서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시고 그것을 뛰어넘은 생명을 살리는 삶을 하나님 우리들과 또 우리의 다음 세대에 전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생명을 나누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풍성한 생명을 나누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을 온전히 사용하는 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도 순교를 각오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향해 달려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중보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주신다면 달려나갈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살려내는데 힘쓰고 애쓰고자 결단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가로막지 말게 하시고 그들을 우리가 응원하며 지지하며 중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안에서 생명이 나눠지고 그 풍성한 생명으로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도 이 땅 곳곳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나도 달려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귀하고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보네포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담대하게 달려나가는 하나의 영혼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땅에 생명을 살리는 것이 급박하게 필요한 그 땅을 향해, 그 장소를 향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감동시키시고 담대하게 하시며 출발하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그 땅에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나님 그 일을 실천하고 있음을 아버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 응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보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가로막는 자들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하나님 우리도 달려나갈 수 있는 담대함과 능력을 허락하시어
그 길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신뢰합니다. 생명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생명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며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안에 아버지 기뻐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그 풍성한 생명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 생명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을 감당하며 그 생명을 살리는 자들을 향하여 기뻐하며 충고할 수 있게 하시고 응원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도 함께 달려나갈 수 있는 담대함과 하나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우리가 선교를 위한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먼저 제주 H29 훈련센터가 세계 선교와 글로벌 교회를 위한 선교 훈련의 중심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센터를 섬기는 모든 사역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그 땅에서 많은 외국인들이 또한 선교사님들이 새 힘을 얻고 구원의 그 문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제주 H29 훈련센터를 통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제주 H29 훈련센터를 위하여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귀하고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땅에 놀라운 하나님의 꿈을 펼쳐주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 이 제주 H29 훈련센터를 세워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통해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보고 또한 듣고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서 일어난 아름다운 일들이 제주의 땅도 변하게 하여 주시고 제주를 통하여 하나님 세계 선교와 하나님 글로벌 교회를 위한 선교 훈련의 중심지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며 그 땅에서 회복이 일어나고 새 힘이 넘쳐지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데 하나님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복음의 역사에 놀라운 샘이 터져나오게 하시고 그 샘으로 인하여 하나님 강을 이루고 바다로 일어나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그 센터를 섬기는 모든 사역자들 그곳에 오가며 훈련받고 또한 중보하는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 안에서 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모든 삶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주 H29 훈련센터를 하나님께 세우셨으니 하나님께서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또 늘기를 통해 더 멋진 세상 NGO 사역을 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전 세계에 도움이 필요한 곳에 그리스도의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지에 가서 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선한 사마리아의 마음을 품은 헌신자들이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땅에서 또 그 현지에서 또 온 세계에서 헌신자들이 동참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감사하며 사랑을 증거하는 그 놀라운 사역이 이 더 멋진 세상 사역을 통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함께하는 사역자들에게 복과 은혜를 부어주시고 담대함과 강건함과 예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더 멋진 세상 귀한 사역을 위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귀하고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더 멋진 세상 귀한 엔지오 사역을 세워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비전이 되고 또한 아버지 그 비전이 그 땅에 가서 현실이 되며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놀라운 매개체가 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으니 하나님이 더 멋진 세상의 사역을 통해 전 세계에 도움이 필요한 곳에 그리스도의 따뜻한 사랑의 손길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전하는 모든 사역자들에게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이 놀라우신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현재 동역자들에게 새 힘을 불어넣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신 있게 또한 담대하게 드러낼 수 있도록 주여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먼 세상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 한국 땅에서 또한
하나님 현지 안에서 그리고 전 세계 속에서 선한 사마리아의 마음을 품은 헌신자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그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후원이 일어나게 하시고 더 많은 중보의 기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더 많은 헌신자들이 함께함으로 하나님 온 땅 구석구석에 이 더 멋진 세상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따뜻한 그 사랑과 생명을 살리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린 생명들을 살리고 하나님 진실로 그 가정들을 살리고 그 마을을 살리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을 더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서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의 귀한 선교의 사명들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오늘이 선교연구소라는 것이 또 세워져 또 귀한 사역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이 여러 가지 선교의 사역들을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기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교회가 급변하는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지혜로운 선교를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오늘이와 관계된 선교 기관들을 우리가 기억해내며 하나님 앞에 우리 두 손 들고 우리 온누리의 선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의 길과 진리 생명 되신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귀하고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의 교회 선교의 비전을 주셨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오늘의 선교의 여러 가지 기관들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천 선교 본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으시고 또한 팀을 통하여 하나님 또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또 사역해 주시며 하나님 X29 비전 빌리지를 통하여 선교사의 훈련에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오늘 안에 여러 가지 선교 기관들을 연합하게 하심으로 통하여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나는 그 깊숙이 그 땅에 들어가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하나님 선교의 기관들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온전히 합력하여 선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 효과적이고 지혜로운 선교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이 선교연구소 하나님 또 세워주시니 하나님 귀한 사역과 컨설팅을 통해 하나님 오늘의 교회의 선교가 더욱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선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약정하고 바친 모든 선교 헌금들이 정말 귀하고 아름답게 쓰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그 선교 헌금을 통하여 더 풍성한 생명이 살아나는 결과들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귀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 선교를 위해 기도한 그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더 풍성한 생명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와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이 내 안에 풍성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지켜보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응답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결코 끊어지지 않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온전케 하심의 역사가 진실로 풍성한 생명을 받아 누릴 것을 결단하며 나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들의 머리 위에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영혼들 위에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 위에 그리고 대한민국과 북쪽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